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자,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또 좋은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갈아주셨으니 온전히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효과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잡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인 이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인물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에녹일 것입니다. 에녹은 자신의 생애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앞으로도 절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유일한 인간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매우 독특한 인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죽음의 일반적인 법칙을 피해간 유일한 인물이 바로 에녹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썩지도 않는 몸으로 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역시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믿음인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셨어요. 이 일을 믿지 못할 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확고하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은 우리가 이제 곧 직면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있고 오전 예배가 끝나면 점심을 먹고 나면 다시 오후 예배로 모이고 여러분이 먹고 자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성도들과 함께 구령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휴거는 실제로 경험하게 될 현실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휴거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에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놀랍고 흥분되며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 위대한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에녹은 죽음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인생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매우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더 살았는데 300년의 긴 인생을 한마디로 묘사해보면 동행, 두 글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에녹에 관해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몇 안 되는데요.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참으로 독특한 기록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어요. 동행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시간에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동행입니다. 자, 그래서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으며 누구와 같은 시간에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예요. 동행하고 있는 그 대상이 매우 중요하죠. 자, 에녹은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히브리서 아까 11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늘로 옮기신 거예요. 이때가 기원전 2952년경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천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희대의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이 사건을 신문과 방송에 대서특필했을 것이고요. 신문과 방송이 있었다면요. 검찰과 경찰은 합동 감식반을 꾸려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에녹을 찾기 위해 산이며 바다며 땅속 등을 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에녹의 행방을 알아내지 못했고 결국 에녹의 실종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00년의 시간이 흘러갔을 무렵 인간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영구 미제 사건의 실상과 본질이, 그러니까 에녹이 어디로 갔고 왜 없어졌는가에 관한 내용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바로 이 창세기 5장에서 모세의 손길을 통해 기록이 된 거예요. 에녹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한 기록으로, 역사적인 기록으로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없어진 유일한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온 우주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과 동행한다는 것,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우주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바로 그분, 또 그 동일한 말씀으로 장차 이 우주를 멸하시고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간단히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저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 이름이 거룩이신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별 볼 일 없는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와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관장하시는 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신 주님을 우리는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이고 또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이 있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이것은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일이고요, 너무 감격적인 일이고요, 대단한 특권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위대하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독특한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려야 돼요. 언제까지 누려야 되는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없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어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다시 보시면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받을 수 있죠. 그만큼 무드셀라의 출생은 에녹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가져온 것입니다. 무드셀라를 낳기 전 65년 동안 줄곧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너무나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에녹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았던 지난날의 생활을 지금 당장에 그만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무드셀라란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진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진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지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비가 왔죠.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전 지구를 홍수로 뒤덮을 만한 비가 보내졌어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죽일 만한 엄청난 비가 이 땅에 보내진 것입니다. 가뭄을 해결하는 단비가 아니에요. 이 땅을 심판하는 비였습니다. 자, 이것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에녹은 그의 첫째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바로 이 부분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계시도 받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요.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자, 이러한 일련의 심판과 재림에 관한 경고들은 에녹의 전 인생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에녹이 자기의 남은 생을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했다면 그건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가, 바른 성경을 발견한 자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그 대열에 선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정말로 세상에서 보기 드문 기이한 일이 될 것이에요. 자,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 그 시기는 서로 다를지라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에게도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계기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 계기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거리와 공원, 지하철 역사 등지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다 더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킹제임스 능력 신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을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 어떤 헌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상황은 다르겠죠. 우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구원받고 나서도 그 의미와 중요성을 잘 모르다가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어떤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성경 구절을 읽다가 혹은 어떤 성경 구절이나 찬송가 가사 하나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힘든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 17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바른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저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기 시작했던 그 날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를 처음 알았던 시기가 저는 군에서 복무했을 때예요.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나서 가장 처음 읽었던 책이
세례적 진리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복무하던 그때만 해도 소위 짬밥이 되지 않으면 책을 함부로 내무반에서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무반에서 낮에 어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포함해서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몰래 책을 읽었어요. 새벽에 야간 초소 근무를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무반으로 돌아오면 곧바로 잠을 자지 않고 침낭을 뒤집어 쓰고 몰래 손전등을 켜서 성경을 읽고 세례적 진리를 읽었던 것이에요. 이 책은 제가 성경의 진리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감탄사가 나온 것이죠. 그야말로 큰 도전과 충격을 안겨준 책이었습니다. 진리에 갈급했던 저로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비록 몸은 피곤했어도 성경과 그 책을 결코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적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시간들은 저희의 인생과 가치관과 마음을 바꿔놓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굳게 세워준 시간들이었어요. 자, 에녹 역시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를 깨달은 이래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옛 생활, 65년 동안 보내왔던 옛 생활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알기 전의 생활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었어요. 오래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비극이죠. 비참한 것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에녹에게 미친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너무나 커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하찮게 여길 만큼 그렇게 가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아무런 충격도 우리에게 안 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주어질 영원한 것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왕국,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식,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 누리게 될 특권들,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과 유업들,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 우리 각자에게 3m 높이의 단층 건물 286평짜리 집이 새 예루살렘에서 제공된다는 사실,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원한 몸, 그 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된 풍성한 진리의 말씀들은 우리의 전 인생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충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이 시쳇말로 정말 신세계가 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진리를 깨달은 성도가 이후에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그건 정말로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 말고는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알고 나서요, 정말로 바빠집니다. 왜 바빠집니까? 내가 그동안 변개된 개혁성경으로만 성경을 읽어왔는데 그 오염들을 다 씻어내야 됩니다. 이제서야 바른 성경을 찾았는데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몇 독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부터는 처음 이제 시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빠지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펴낸 책들을 언제 다 읽을 것이에요? 이제는 연수원 교재까지 나오는데 언제 다 공부할 것입니까? 바쁩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루 계획 속에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떼어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30분도 좋아요. 꾸준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또 시간을 때로 떼어놔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만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진리는 우리의 인생과 영적인 삶의 질을 바꿔놓을 만큼 충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왔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 참된 동행을 새롭게 시작할 때인 것이죠.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신 이후 69년 뒤에 그 유명한 노아가 태어납니다.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노아는 분명 에녹이 후대에게 전해준 장차 있게 될 심판과 두려운 미래에 관해 잘 알고 있었겠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노아 역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 창세기 펴 있을 텐데요. 6장 9절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구절이 기록된 인물은 딱 2명이에요. 에녹과 노아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특히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노아는 당대에 의의 전파자로 살았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비가 올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의의 전파자로서 노아는 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겠죠. 비는 무슨 비?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죠. 방주를 지으라고? 방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들은 계속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함으로써 의의 전파자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어요. 무려 120년 동안이나. 그게 짧은 시간입니까? 물론 에녹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노아는 12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의의 전파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동행했던 에녹을 홍수의 심판이 있기 이전에 데려가셨던 것처럼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홍수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어요.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타락과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자, 이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과 논쟁하실 때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백성들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항상 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다는 말은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의의 전파자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제 곧 다가올 두려운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에녹 역시나 죄인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에녹이 전파한 메시지였어요. 부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이 세상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제 곧 끝이 옵니다. 주님이 이제 오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백보다 심판에 서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자, 에녹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그 의미를 알았을 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온전히 깨달은 것이에요. 경건치 않은 모든 자들이 이 땅을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거친 말들, 경건치 아니한 말들, 경건치 않은 행위들, 그런 추잡하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주위에 막 널려 있는 것이죠. 신문 제1면 머릿기사에 늘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에녹이 전파하는 메시지와 우리가 전파하는 메시지가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죠. 우리가 왜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까? 그 심판으로부터 피하라는 것이죠. 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여러분들은 100% 심판에 서면 안 된다고,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이제 곧 복음의 문이 닫힌다고 우리는 계속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외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성별해야 돼요. 나 스스로가 경건치 않은 그런 자들의 대열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메시지는 힘을 받습니다. 세상을 등진 채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화해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대사에게 주신 그 화해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고 그 메시지를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럭커 목사님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 편에 서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현대의 배교한 설교자들을 방전된 자동차 배터리와 같다 그랬어요. 마치 시동을 걸 수 있는 열쇠는 있는데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아무리 열쇠를 돌려도 시동이 안 걸리는 것이죠. 차가 앞으로 못 나갑니다. 진리에 관한 한 발짝도 전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5만 개의 교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복음을 못 전합니다. 우리처럼 거리에서 복음을 죄인들에게 담대하게 못 전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비방하죠. 왜 꼭 그렇게 하냐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까지 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 한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이 하늘로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다고 그랬어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믿음을 가지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으셔야 되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믿으시고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내 말을 믿는 것이구나. 에녹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말씀들을 이만큼 더 많이 깨닫게 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들 믿음이 없다면, 그걸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에녹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300년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단 하루도 주님과 계속 동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에녹은 그야말로 독특한 인생을 산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왜 믿음이 필요한 것인가?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행하기 위해서는 동행하는 두 사람의 뜻이 일치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아모스 3장 3절에서 묻고 있어요. 어떻게 동의하지 않고 걸 수 있냐고요. 동의해야지만 걸을 수 있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고, 동의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없겠죠.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둔감해지거나 약해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1897년 캐나다 출신의 설교자
엘버트 벤저민 심스는 에녹의 믿음과 동행에 대해 묵상하다가 찬송가 하나를 작곡하죠. 우리가 잘 아는 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자,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한 발자 한 발자 함께 내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게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죠. 행복한 것이죠.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이후로 주님과 동행해 온 그 삶, 얼마나 기쁨의 삶이에요. 얼마나 즐거움의 삶이에요. 얼마나 흥분되는 삶입니까? 성경을 내가 읽게 되면 주님이 뭔가 깨닫게 해주시죠.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을 해주시죠. 구령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에 따른 기쁨뿐만 아니라 또 구령을 하게 되는 그 소중한 기쁨도 얻게 해주시죠. 행복한 삶이죠. 즐거운 삶입니다. 진리를 알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마음의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은 억지로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우리가 구령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억지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억지로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당분간은 되겠죠. 남들도 하니까 흉내를 내겠죠. 하지만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한 변화를 이루고 있고, 또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알았고, 믿음 안에서 행하는 법을 알았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았던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살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자, 여기에 몇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남긴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요, 그들과 동일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도 믿음은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저거는 못 갈 것 같은데, 아무리 하나님과 가더라도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믿음은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말합니다. 우리의 열정은 믿음이라는 불화로 위에서 불타올라야 된다. 왜 냄비 근성을 가진 성도들이 종종 발견되는지 아십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잠시 끓었다가 식는 그런 냄비 근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 그런 순간적인 감정만 끌어올랐다가 다 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배와 찬양으로는요, 아무도 구령할 수 없어요. 구령자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 또 좋은 말씀, 좋은 성경 강의, 이걸 듣게 되면요, 뭔가 이게 끌어오르거든요.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매일같이 읽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런 충격들을 늘 받아야 됩니다. 무명의 한 성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고, 그분을 만날 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이며,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그분을 향한 사랑이다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기서 다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요나라는 이름의 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믿고 신뢰하는 한 어떤 일에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돼야 돼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는 성경과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숫자는 너무나 많아서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 관해서 일일이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이들 모두는 고난과 죽음에 직면하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되 지속적으로 동행했어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여정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해야 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진리를 깨달아 알았던 그 이래로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로 긴 시간이에요. 이 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앞서 말했던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동행한 연수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때까지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갈 때까지 동행했다. 다시 말하자면 에녹에게 300년이 아니라 400년, 500년, 아니 무드셀라가 죽었던 때인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그때까지 969년이 더 주어졌다 하더라도 에녹은 동행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에녹은 단 한 번도 진리를 알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생활 방식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자신이 깨달은 진리가 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요, 그가 한번 죽었을 때 하늘나라에 갔던 일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는요, 바울은 늘 죽고 싶어 했습니다. 빨리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남아서 내가 할 일만 없었다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자,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그걸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사느냐 죽느냐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것만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당장 가고 싶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렇게 소망하는 것입니까? 왜 하루 더 빨리 주님이 오시길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재림과 관련된 진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인 것이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그리고 그날 딱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했다는 그런 결심들을 하는 것이에요. 믿음에는 유통기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역대기야 23장과 24장에는요, 이 요아스라는 왕이 나와요.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 일을 행했던 왕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가 스스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왕의 보좌에 앉게 한 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야 24장 2절에서는 요아스의 그런 생애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배교해 버립니다. 이것이 요아스의 실책이에요. 주님의 목전에서 행했던 그 올바른 행위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배교의 길로 들어섰고 아세라들과 우상들을 섬기고 말았어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줬고 자기를 왕위에 앉혀준 여호야다의 친절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경고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박해합니다.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요아스는 신하들의 모반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성도의 믿음에는 유통기한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신실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또한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동안에만 믿음을 지킨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것은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위선적인 믿음은 언젠가 악한 죄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가 있으나 없으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있을 때만 잘하고 없을 때는 못하고, 선생님이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자녀들에게 그런 부분을 계속 주지시켜줘야 돼요. 너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만 하더라도요, 그건 최고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에녹은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었어요. 따라서 그 이름의 뜻대로 언제 그것이 올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에녹은 주님의 재림과 경건치 않은 자들을 향한 심판에 관해 설교하면서 늘 그날을 대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어요. 아, 오늘 그것이 주어질 수도 있겠구나. 자, 이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잠들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는 정욕을 따라 살기 원하는 자들이 조롱하면서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 사탄의 연막에 눈이 가려서 3만 번이나 재림에 관해 말씀하시는 성경의 약속들을 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들입니다. 봤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의로 잊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이 재림에 관한 약속을 조롱하며 고의로 잊으려 하는 이유는 그들의 정욕 때문이에요. 세속적인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영원히 즐기고 싶은 거죠. 그걸 즐겨야 되는데 주님이 왜 오셔야 되냐 이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고 그들 나름대로 세상을 바꿔보려 하고 심지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일합니다. 누가요?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욕에 사로잡힌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런 교회들, 가짜 교회들은 휴거 때 지상에 남겨지거나 예수님의 재림 때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에요. 자, 한편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에 비춰볼 때 주님의 약속은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매우 더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도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군가의 구원을 오래 참으시면서 그분의 재림을 잠시 지체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 지체되는 것이지 그 약속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마치 약속이 취소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지체되는 그 기간을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돼요. 세상 일에 파묻혀 사는 기회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잠깐 지체되는 이 기간을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지난날의 정욕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연기 속에 타버릴 일들에 영원을 함께 불사르고 있을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정신 차리라고. 이 기간을, 잠시 지체되는 이 기간을 정욕을 행하기 위해서 쓰지 말고 더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더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동행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질 때 파손해버리지 않습니까? 자,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이 동행을 지속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세상과 성별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짐을 한가득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죠. 불필요한 짐들을 걸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성별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는 것이에요. 걷어내는 행위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동행해야 됩니다.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잠언 13장 20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동행해야 돼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줄 것이에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지체들이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여러분의 여정을 외롭지 않게 해줄 동행자들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담금질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믿음을 담금질해야 돼요. 연단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아실 겁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친히 동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어서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자기들과 동행하고 계신 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만약에 그들이 지속적으로 뜨거워져 있었다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온 주님을 알아봤겠죠. 자, 이렇듯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동행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번은 러크만 목사님이 학위 논문에 관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밥 존스 목사님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밥 존스 목사님은 이 러크만 목사님에게 빌리 썬데이에 관한 몇 가지 일화를 말해 주었다 그래요. 그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빌리 썬데이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너무나 친밀해서 지금 빌리 썬데이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한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됐다 그래요. 자, 그래서 밥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빌리 선데이가 열었던 복음 전도 집회 기간 중에 나는 종종 그를 대신해서 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곤 했다네. 우리가 집회가 열리는 천막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었을 때 빌리 선데이는 자신의 팔을 내 어깨에 걸치고는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었지. 주님, 이제 밥을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집회를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회중들에게 온전한 진리를 설교해 주도록 말입니다. 밥존스 목사, 자네를 충만히 채우시라고 주님께 간구하게나. 주님, 될 수 있는 한 그는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를 압니다. 그는 결코 주님께 실망을 안겨다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그가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를 붙들어 주십시오. 밥존스 목사, 주님께서는 자네를 붙들어 주실 걸세. 자네도 그걸 잘 알지 않나. 주님, 그를 축복하소서. 밥존스 목사, 집회에 참석한 회중들을 축복해 주거나 그들에게는 축복이 필요하다니.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얘기하는 것인지 나에게 하는 것인지 너무 이렇게 밀착되어 있으니까 주님과. 자, 이것은 빌리 선데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자, 이 시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의 예표가 되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훈은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가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으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과 일치한 삶이 아니라 결코 만나지 않는 열차의 두 선로처럼 평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끔찍할 만큼 매를 많이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생애를 만약에 기록으로 남긴다면 창세기 5장 24절 그 구절에 있는 대로 두 문장으로 남겨져야 됩니다.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자, 이 두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마지막 최후의 기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녹의 그런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다소 멀어진 혹은 더 많이 멀어진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주님과 밀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